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감사할 이유가 없이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감사할 이유는 있지만 감사의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이유는 없지만 감사의 제물은 제대로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유도 없고 제물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한 사람, 또 감사의 제물도 없고 제물도 없는 사람,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물이 없는 사람, 감사가 할 이유를 가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가졌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 나는 이거 때문에 오늘 너무나 감사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감사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감사할 이유도 없이 가만히 앉았다면 그건 진짜 시간 허송 세월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감사할 이유.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성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흔히 감사하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감사를 드려 하나님 이 땅에 태풍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아주 가뭄이라든지 그런 기근 때문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흉년을 가지고 감사했겠느냐? 여러분 흉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감사는 하나님 이 땅에 참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주셔서 감사해요.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쌀 모으기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 쌀을 조금 모았어요. 물론 안 모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모은 분들이 계세요. 더 많으면 더 큰 감사가 나올까요? 많은데도 감사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감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와도 더 큰 감사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보다 몇 배나 나와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쌀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우리 예배당에 쌓을 곳이 없다. 이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먹을 것이 있는데 무성하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 소가 없고 모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기쁘고 없어도 감사가 나오십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나왔는지 오늘 우리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에 1장 부분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한다면 아주 경제가 사회 전체가 불경기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월급 교회를 학교를 회사는 다니는데 월급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도 기쁨이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는 얼굴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감사할 이유를 제대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감사할 이유를 찾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채운 것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표현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 쉽게 넘어가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야 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너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함과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나를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그 마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이게 당당하게 고백이 될 수 있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어깨 딱 펴고 이거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마음과 자세.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할 이유를 가졌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밭에 소출나무 모든 우리의 외양간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빈털털인데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내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곳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지금 있는 것, 옛날에 과거에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거 참 감사하다.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건 너무 쉽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 아직 우리 손에 없는 거예요. 구할 것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미래에서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까? 지나온 과거, 그거는 우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하지요.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보다 더 완벽한 신앙의 감사는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다음에 내일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합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기대감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뭐 주실 걸 기대하고 사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건 한번 뻐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실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이 무언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날마다 병원 신세져야 되고 자식은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대학 입시도 뚝뚝 떨어지고 늘 막 오는 것이 스트레스 가득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인가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 내다보는 감사,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 놀라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박국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제일 첫 번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1장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급탈, 강포, 변론, 분쟁,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이 유다를 건드리고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 백성 건드립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합니다. 답답해. 참으로 고민이 많고 갑갑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 하박국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에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질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응답을 바라는 그런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꿈도 없고 아무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고 아무 해답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받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쫓아냈던 박수무당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좀 도와달라.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내라. 이런 식의 얘기. 이건 하나님의 대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잘해야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삽니까? 별로 안. 대답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항상 이 질문을 제가 잘못하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큰 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내어놓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진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다, 뭐다, 어떤 혈통, 민족, 어떤 출신, 배경,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어야 좀 비교가 되는데,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문지방에 있어요. 문지방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문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더 옮겨가서 저 동쪽 문, 대문에 머물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막 급탈이 일어나고 강포, 분쟁, 놀라운 힘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눈을 뜨고 보니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하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해서 돈 잘 벌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감사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나는 좀 힘이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즐거움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아유 죽겠다, 못 살겠다, 어째 살고 그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반대, 핍박, 조롱, 멸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함께 하심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은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의 일, 주께서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긴 하는데 그냥 주무시는 게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데 내 기도에 그냥 귀를 막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주의 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진노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벌을 주시면서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구원의 병거를 몰았다. 이 하나님이 탱크 같은 옛날 이 전차를 몰고 싸우는 것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병거를 몰고 저 바벨론 세력을 쳐 부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막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줄 사람도 없고 사탄의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험에 빠져서 늘 주눅들고 낙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박국이 발견하고 들었고 깨달았던 그 사실을 우리도 듣고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보면 여러분 이 유다가 결국은 망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유다가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어가고 완벽하게 성전도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다시 어떻게 해주는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예언하고 깨달았던 그것은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가 없으면 행동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없으면. 지난 주간에도 부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의 모친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장례식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냥 오는 걸음이에요. 몇 시간을 갔다가 잠깐 인사하고 돌아오는 걸음인데 어떤 때는 참 피곤하면 아이고 가기도 싫다. 그 뭔데 뭐 하러 가냐. 그냥 요즘 뭐 온라인으로 부조금 좀 붙이고 말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그 집에는 막 그냥 좀 말지 그러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집에는 내가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집에는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장례식을 가든 결혼식장을 가든 이 집은 내가 꼭 가야 돼 하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이 집은 뭐 천천히 가거나 뭐 누구에게 뭐 좀 부조금 보내고 말지 뭐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게 되면 이유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지 말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밖에 안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고 또 지금까지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할 이유를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개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보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를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실컷 잡혀서 이제 실컷 매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낮에 실컷 채찍질을 당하고 매맞고 피 흘려가면서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서 캄캄한 감옥에, 요즘같이 뭐 번듯한 교도소 건물이 아니에요. 토굴, 시커멓고 냄새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토굴 감옥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십니까? 아멘. 이렇게 힘이 있어야 찬송이 좀 덜 나온다는 얘기죠.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나오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실컷 매맞고 어두워지는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하박국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좀 덜 악한, 또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백성이고 어려운 사람을 건드리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나쁜 놈이 좋은 놈을 건드렸다. 그럼 우리가 막 분이 나잖아. 어떻게 이 좋은 사람을 저 나쁜 놈이 건드려. 우리 모두가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하박국도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을 저 악한 놈들이 건드렸냐. 이거 못 참겠다.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놓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은 여전히 유다를 공격하고 그 쉽게 말해서 나쁜 놈이 좋은 놈을 치는 일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는 사는데 그 삶 자체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상식적인 상황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뭘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권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말들이 그런 말이잖아요. 늘 상식적인 기준에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생각을 바꿔. 야, 네 생각 좀 바꿔라. 하나님이 하박국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왜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고난, 이거 참 유익이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걸림돌과 디딤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딤돌은 그 고난을 하나 발을 딛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어서는 삶이 되지만, 걸림돌은 그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코 깨지고 뭐 코피 나고 막 이마 깨지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거. 디딤돌은 고난을 견디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 아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우리나라 수출을 막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이제 운동화 신발 파는 사람들이 둘이서 이제 아프리카 가보니까 전부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맨발로 다 쫓아다녀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운동화를 아무리 사라 그래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이고야, 이 아프리카에는 신발 팔기 걸렸다. 이 사람들은 막 발바닥이 아주 그냥 단단해가지고 신발 없이 잘 사는구나. 아이고, 신발 장사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구나. 똑같은 걸 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병에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사람과 아직도 이만큼 남았구나 하는 사람. 똑같은 걸 보고 생각이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상식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쉽습니다. 왜 저 나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이 연약한 이 어려운 사람을 건드립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 바벨론 저거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게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은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면서 하박국의 마음과 생각만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느냐? 생각만 바꾸면 감사가 나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옆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있을지라도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한번 바꿔놓으세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든지, 뭔가 생각만 바뀌면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생각만 바뀌면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 감사할 이유가 더 풍성해집니다. 현재의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 더 많은 감사를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기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잘 쓰는 말, 게임도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 현재의 고난,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된다.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만 바뀌면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에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감사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된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모였구나.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래서 감사도 헌금도 딱 습관적인, 형식적인 자기 딱 태도를 정해놓고 그 정도 벗어날 줄 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엄청난 걸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늘 나는 요것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정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이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주실 것을 바라는 자의 감사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감사의 이유를 한번 나눕시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감사의 이유를 한번 나눠봅시다. 기대감으로 감사를 나눠보십시다.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 왜 사니?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왜 사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이죠. 왜 사니? 나는 이러이러해서 산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어떤 비전과 꿈,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받은, 감사할 이유를 가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